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계실 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주님의 죽음, 그리고 장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때 내가 목마르다. 여기서 성경은 시편 22편의 그 내용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의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탈수 증상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너무나도 간절히 목이 마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그 몸의 상태만 단순히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언을 이루게 하시사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에도 봤지만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 그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눈앞에서 또 역사하셔서 병정들이 자기의 옷을 나누고 이젠 또 목마르다 하심으로 그 한 부분을 이제 성취하신 것을 봅니다. 이제 또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것은 테텔라스타이 해서 다 값을 치렀다, 목적을 성취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의 이 죽음을 하는 그 사역을 다 이뤘다,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나의 그 희생과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하는 그러한 말도 되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은 이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3일에서 4일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 숨이 막혀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 날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 사람들을 빨리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군병들이 아마 도끼 같은 걸 가지고 그 다리를 갖다가 그냥 쳐갖고 다리를 부러뜨리니까 그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강도들은 더 이상 이렇게 숨을 쉬려면 이렇게 다리를 힘을 줘갖고 하면서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그 순간에 결국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다리를 치려고 보니까 벌써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피와 물이 그 중에 거기에서 흘러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역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시편 34편에 보면은 이제 메시아가 이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로마 병정들에서 도끼로 발을 쳐갖고 만약에 뼈를 부러뜨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신 창으로 찌르는 바람에 메시아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이 이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있고 호흡하고 심장 박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피는 계속 몸을 돕니다. 그리고 그 피는 물과 그 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적혈구, 백혈구, 뭐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다 섞여서 돌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여러 가지 섬유질 그런 성분들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고 나머지 부분 그걸 혈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위로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피가 뭔가 모르게 이 주님의 이 옆구리 여기 부분에 고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정이 창으로 찌르는 순간 갑자기 이 여기 막이 있잖아요. 막이 이렇게 깨지면서 찢어지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피가 순간적으로 피부터 시작해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통해서 추측하기를 예수님은 숨이 막혀서 돌아가신 것보다는 아마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 의사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피가 이 혈청과 혈병이라고 피떡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이건 고대 사람도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사람이 죽으면 그 피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증거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가지로 반증하려고 예수님 죽은 게 아니야, 그냥 잠깐 기절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굴에다가 집어넣는데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죽여봤기 때문에 사람 죽은 거 보면 죽었는지 안다. 살았는데 죽었다 이렇게 말할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은 이제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인물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급에 있었고 부자였던 요셉이라는 인물이고, 또 이전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믿었던 니고데모라는 역시 그 공회의 의원이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그들이 준비한 무덤에다가 향품을 여러 가지 집어넣고 천으로 말아갖고는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여기까지 그냥 어떻게 숨겨있던 그런 한 번도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죽게 되면은 이제 자기를 묻으려고 하는 그 묘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경외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거기에서 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이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가고 있었던 사회적인 영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시체를 달라면 주겠어요? 근데 아마도 이 요셉과 또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빌라도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을 때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요셉의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묘에다가 예수님의 돌아가신 지 그 지역에서 얼마 안 떨어진 그곳에 이제 묻게 되는 그러한 일에 사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렇게 주님의 그 구속사에게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주님께 쓰임 받는 것도 타이밍이 참 중요하구나 알 수 있어요. 한국 속담에 원님 행차 지난 다음에 나팔 불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이 있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그 구속사에게 한 번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이 그것도 온 일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만 장사되는 그때 이 요셉은 특별히 자기가 마련한 그 묘지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몸을 장사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타이밍이 절묘한 그때 나타나 갖고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묘지가 100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많은 일을 하실 때 우리도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건 내가 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뭐가 있다면, 또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 지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여러 가지 재주가 있어도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낭비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어떠한 것을 보여주실 때, 야, 저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다, 그것을 여러분이 소원하고 그것을 감당한다면 오늘 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나라의 역사에 기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은혜 나눌 구절은 38절입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이 이제 3년 반의 그 공생애를 행하셨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고 또 사내들인의 멤버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기록에 보면은 그 중에도 유일하게 그거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다른 사람은 막 찬성하는데 이들은 그에 찬성하지 않고, 사실 이분들은 나중에 보게 되면 주님을 은밀히 믿고 따르던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그동안 비밀히 믿고 그동안 주님을 지켜봤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제 처형당하시고 이 무덤에 묻히실 그럴 때가 돼서 이제 나타나서 주님의 장례에 사용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38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주님의 그 장례를 위하여서 이제 묘지 또 향품, 천 이런 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십체를 묻는 이것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이들에게는 위기였고 이들에게는 큰 희생이었고 믿음의 결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38절에 보면은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희란 말은 한자로 참 어려운 말 같아서 이 쉬운 말로는 숨긴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요셉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다 보고 듣고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회의 직분, 사회의 신분, 또 그런 위치 때문에 그것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동안 숨겨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 눈앞에 이제 신문 받으러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한 사람 요셉은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도 공회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진짜 죄인으로 이제 사형에 처하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낙담이 됐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진짜 무력하게 그러한 있는 상황에서 결국 예수님은 사형 언도받고 빌라도에게 끌려서 결국은 로마에 반역하는 죄로 완전히 낙인 찍혀서 이제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마음은 진짜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이제 죽음이 가까우면서 이 마음 가운데 요셉은 더 이상
자기가 비밀이만 따를 수 없는 그 상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주님을 쫓지 말고 이제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당히 나가겠다 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의 과정이 결국은 뭐냐면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다른 예수님을 비밀 믿었던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자기의 묘에 이제 묻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것은 모든 유대인 사회에 다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를 예수의 제자로 해서 앞으로는 왕따시키고 자기들의 그 모든 공회에서 축출시키고 미워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요셉은 다 알지만은 더 이상 내가 비밀의 주님을 쫓지 않겠다, 내가 이세 이후로는 주님을 당당하게 따르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모든 그와 같은 이익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이제 주님의 몸을 이제 묘지에 묻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묻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존경과 그 모든 유익을 사실은 다 묻고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38절의 한 구절에서 이제 요셉과 이제 니고데모가 주님을 당당하게 이제 주님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따르겠다는 그 결단과 그 각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서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주님의 그 몸을 장사를 한 것은, 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것을 보고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님을 장례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흔히 가졌던 그런 상식적으로는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의 위에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는 영원하다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믿었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해에서 사형원도 받고 로마군의 손해에서 잡혔다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자기가 그동안 알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지적인 언더스탠딩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믿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기들의 기회에 맞지 않냐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돌아가신 것을 그는 보는 상에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구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결국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함으로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를 따른다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정중히 장사해드렸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결국 축출되고 그들의 모든 존경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히 3일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신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결국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적인 그러한 이해를 테스트하는,
우리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그와 같은 굴 속을 가는 것 같은, 내가 어디를 가서 한 발짝 지나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을 지나갔던 그러한 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 같아도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순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마치 그 아들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확증시킨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닐 앤더슨이라는 그분을 이름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Freedom in Christ Ministry라는 그러한 미국의 기독교 단체의 창시자입니다. 이제 탈봇의 신학교 교수였고 목사님이셨고, 이제 많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강연을 통해서 역사인데, 그분의 많은 책을 쳤는데 그 책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에 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과 마귀의 묶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책이 많이 있는데 이분의 책으로 수천만 권이 팔렸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의 책은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의 그 간증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원래 아주 머리가 명석한 사람으로 미국 항공기 만드는 회사에서 엔지니어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분이 신학교에 가고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 재미있게 사역을 하는데 이분에게 재난이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아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인지 잘 모르지만은 거의 15개월을 아주 심각한 질병 가운데서 헤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프니까 사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남편은 이 부인을 잘 치료를 위해서 힘썼죠. 근데 보험이 제대로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집을 다 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쓴 것입니다. 참 어려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럴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자녀 중에서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15살이었어요. 근데 15살 애가 어디에 가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걸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딸이 임신했대. 그러니까 그 임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잖아요. 목사잖아요. 낙태할 수 없죠. 그래서는 딸이 그 애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갖다가 키운 게 아니라 애를 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를 낳습니다. 그게 이제 첫째 손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 컸겠지만은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이 다 환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책을 막 비난하는 글을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진짜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막 고통스러워할 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말씀을 딱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5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부탁드렸는데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싼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이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게 이분의 마음에 탁 다가왔냐면, 때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도 어둠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 지나갈 때 주의 종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냥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다든지 더 가는 것을 멈춘다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불확실의 그런 어둠 가운데라도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횃불을 들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거나 두려워해서 그냥 스탑하거나 그냥 중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횃불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볼 수 있지만은 횃불 들게 되면 바로 앞은 볼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자기의 삶 가운데 막 이렇게 파도처럼 닥치는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이분은 진짜 이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얻고는 그렇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지나지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나지만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약속을 붙들고 이제 나가리라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의 사역을 열어주시더니 진짜 이분의 사역은 전 세계를 진짜 리치하고 그 책을 통하여 강의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자유를 주고 진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까지 행하는 것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의 종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사단의 입장에서 보기에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얘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거든. 그냥 됐다가는 나의 왕국에 큰 해를 끼치겠거든. 그러니까 그냥 싹부터 그냥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을 걷는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좌절하고 낭만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횃불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갈 때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햇빛을 비춰주시고 더 이상 횃불이 필요 없는 단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사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을 다했을 때라도 그들은 3년의 그 주님의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도 그 시체를 달라고 왔고 자기의 모든 명예나 앞으로 유대 사회에서 그런 미래로 다 포기하고라도 예수의 제자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했고 예수님을 장시시켰고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영원토록 남는 귀쓰임받는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계시 약속의 그 횃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요셉과 니고데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주여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어떤 어둠을 지나갈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횃불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다가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 두 손 드시고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하루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용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상급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들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걱정 근심하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권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시오니 더욱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육신이 아픈 자들 육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 심장병 아버지 하나님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불면증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깨끗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모든 죽은 세포들이 또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서 아버지 또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터키 TV 사역 가운데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또 단기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믿음을 보이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 위에서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MNGL 우리 14기 TD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캔디데이트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팀 멤버들 단기 선교팀들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하나 우리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제키유 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황광식 선교사님 원지의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케냐 킬리피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오늘도 우리들의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